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양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의 영광은 양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꼴을 먹고 안식하고 잘 성장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고, 그는 그의 기쁨과 면류관을 그가 섬겼던 성도들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을 보시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는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닮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으면 스스로 양우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찾아 나서서 이끌어 줘야 되고, 특별히 양은 쉽게 불안해하고 시끄러운 것, 또 큰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할 때, 쉴 만한 물가는 조용한 물가입니다. 시끄러우면 물도 잘 못 마신다고 그래요. 또 불안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하지만 선한 목자가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다윗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가 애송하는 시죠. 이 시는 다윗이 이론으로 쓴 시가 아니고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며 풍성하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었기 때문이 아니고 양식을 획득할 기술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참 따뜻한 그림이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내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 양을 돌보는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은 제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려면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양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싹군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는 말씀은 나쁜 목자,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그리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절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문을 따라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싹군은 질서나 조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싹군의 역할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양을 버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은 자기 이익만 챙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셋째로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이 선한이라는 헬라어가 카로스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은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풍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풍성한 단어예요. 그 뜻 자체가 풍성함이고요. 그리고 풍족함, 부요함, 그리고 유쾌함, 쾌활함, 기쁨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무궁한 사랑. 선한 목자에게는 이렇게 우리 삶을 풍성케 하고 그리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이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을 보게 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은 싹군 목자를 만나면 비참해집니다. 양은 어리석은 목자를 만나면 흩어지죠.
어리석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목자예요. 하나님 찾지 않은 목자죠. 예레미야 10장 21절의 말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말씀도 제가 깊이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목자로서 형통하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요. 목자가 어리석은 목자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양떼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걸까요? 7가지나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의 성향과 기질과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때론 착취하기도 합니다. 약점을 알고. 가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또 결혼한 후에 부부가 성숙하면 서로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껴안아주지만 미숙한 부분은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악용하고 비아냥대고 그리고 학대하죠. 참 슬픈 일이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큰아이가 한 3살쯤 됐을까요? 한 번은 훈육할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 앞에서 훈육을 했습니다. 좀 야단을 친 거죠. 왜냐하면 나쁜 성향이 자라지 않도록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는 우리 딸인데 좋은 뜻을 가지고 훈육한 건데 왜 오늘은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제 아내가 큰딸로 성장했어요. 5 형제가 있고요. 큰딸로 성장했는데 제 장인어른이 첫 번째 딸을 키울 때 굉장히 엄하게 키운 게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는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엄하게 야단칠 때 제 아내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를 엄하게 야단치는 그 상처를 받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생각난 거라. 제 아내의 약한 부분을 안 다음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제 아내 앞에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그리고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따로 조용하게. 그래서 아내의 아픔을 알 후에 제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며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약점을 가지고 양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도 성숙해야 돼요. 미숙하면 약점을 가지고 자꾸 조롱을 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숙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연약하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더욱 깊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죠.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더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시죠. 우리 이름을 알아요.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번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양들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다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고 각 양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요한물장 4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붙여주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셨는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감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뽕나무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 하겠다 하시니 네,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세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죠. 제가 보기에 지도자들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 뒤에서 몰아갑니다. 자기는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 책임도 지지 않고 뒤에서 몰아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좋지 않은 지도자죠. 그 훌륭한 지도자는 앞서가면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여행을 떠난 사람 같아요. 순례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례의 길은 천국이지만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리고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네 종류의 모습을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요. 여행을요. 그래서 방황하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정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지도를 보면 로마에 간다 그러면 또 밀라노에 간다 그러면 그 나라와 지형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어디에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지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지도를 가진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죠. 여행 가이드북을 사서 읽는 거예요. 네, 지도보다 좋잖아요. 네,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좋고 구체적인 또 여행길에 식당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가장 탁월한데 탁월한 안내자를 여행 가이드를 모시고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역사와 지리와 그리고 모든 문화를 가장 잘하는 예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이드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터키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선교 가면서 중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다리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가져간 책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 중에 이제 터키를 함께 선교 여행을 또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좋았거든요. 네, 이의홍 선교사님 터키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그리고 터키를 잘 하시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인물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주 잘하는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했습니다. 가이드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이드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 가이드 북이에요, 북.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가장 풍성한 여행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보호해 주시죠.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가 아니세요. 절도와 강도는 양의 생명을 착취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호를 받으면 가장 안전하죠. 요한복음 1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회복의 손이에요. 우리를 형통케 하는 손이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그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풍족한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에게 인을 쳐주세요. 인.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네, 소를 키워서 이렇게 또 판매도 하는 분들을 보면 송아지가 이제 태어나면 도장을 찍더라고요.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선한 목자와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치시죠.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인을 쳐주시죠.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인치심의 뜻이 뭐죠? 소속을 의미합니다. 곧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인치심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한번 인을 치면 끝까지 보호해 주신 분이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탄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사람들의 이마에는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찍혀 있는 거죠. 여러분, Made in USA, Made in Korea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 소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예수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하는데 원래 12지파와 12제자 그리고 곱하면 144에다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이죠.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섯 번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엄마가 함께 할 때 아무 걱정한 적이 없어요. 아빠가 함께 할 때 좀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함께 할 때 걱정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엄마의 임재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엄마가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 임재가 함께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늘 생각해요. 때로 가끔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끔 흔들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마저도 저는 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풍업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저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곱 번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을 위로해 주세요. 양은 염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가끔 갈등을 겪기도 해요. 양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을 겪는 수가 있거든요. 또 사자와 곰이 와서 공격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 선한 목자가 위로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다는 말이 위로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위로하시죠?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참 눈물이 보배거든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죠. 눈물은 영혼의 창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룩한 눈물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 아시잖아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요, 위로가 있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어릴 적에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내 엄마가 위로해 주시고 아빠가 격려해 주시고 남편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위로해 주세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와도 갈 데가 없어. 부엌은 아내가 차지했고 리빙룸은 아이들이 차지했고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다 커서 밖에 나가면 모르지만 한참 아이들이 클 때 남편이 들어가도 갈 데가 없는 거죠. 물론 남편들이 아내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무슨 일로 한국에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아이들을 맡기고 나갔는데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으면 견뎌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영광은 참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특별히 두 가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선한 목자의 참된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싹구는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놓습니다. 15절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강요된 희생이 아니에요. 자원한 희생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참된 사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싹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싹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위기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세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의 관심은 싹밖에 없어요. 얼마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헌신합니다. 선한 목자는 책임을 집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사자와 곰과 싸웁니다. 이리와 싸웁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싹구는 품삯을 받고 일하죠. 계약직입니다. 물론 계약직이란 말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린 계약직은 싹군이 양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품삯과 상관없이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이 헌신하죠.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도 하고 책도 읽어봤지만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제가 헌신에 관한 그 정의나 설명을 그 책만큼 잘해놓은 책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헌신의 결단은 계약과는 다르다고 말하죠. 읽어드릴게요. 헌신의 결단은 계약과 다르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상대방의 사기꾼인지 아닌지 따진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실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자기의 현재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것을 조정할 뿐이다. 이에 비해 헌신은 당신의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집어넣는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신랑이시고는 신부가 됐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신부에게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신랑이 취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초월한 관계. 헌신은 사랑하는 대상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묶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아이를 돌볼 때 정말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2시간마다 깨잖아요. 1시간마다 깨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이에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엄마 노릇 못 해먹겠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코 떠날 수 없는 어떤 구조막을 쳐놓고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거예요. 헌신이란 어떤 것과 사랑에 빠지며 그런 다음 그 사랑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그 뒤에 어떤 행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결혼 서약입니다. 이게 자녀와의 관계죠. 구조를 구축해놓고 그리고 흘릴 때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새벽 기도를 헌신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저는 묶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말씀과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새벽 기도에 저를 묶어 놨습니다. 이게 거룩한 의식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풍성한 인생. 충만한 삶은 헌신과 의무로 정의된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헌신과 의무가 풍성한 인생과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헌신과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풍성한 삶과 인생은 뭘까? 헌신과 의무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달콤한 강제로 넘어가는 여정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달콤한 강제로 넘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제 아내가 3년 반 전에 아팠어요. 제가 제 생애를 제 아내에게 묶었습니다. 아내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외부 집회를 다 캔슬했습니다. 아내에게 제 생애를 묶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게 맡겨진 교회와 양들에게 제 자신을 묶어놓습니다.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늘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늘 생각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존 맥스웰이 최근에 팟캐스트에 지도자의 5가지 기억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강의를 했습니다.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말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승리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빅토리 오버 셀프. 자기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접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잘못된 야심을 이겨내는 것. 잘못된 분노와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 이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신감, 겸손한 자신감.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이 두 번째 자산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지도자의 가장 큰 무게는 책임감이라는 거죠.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지도자의 무게는 책임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무게는 책임감이에요.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감. 특별히 팬데믹 1년 동안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졌어요. 교회를 잘 끌어가야 된다는. 네 번째, 지도자의 가장
큰 훈련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훈련. 너무 중요하죠. 지도자는 언제나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저는 벌써 내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을 생각합니다. 5년, 10년을 내다봅니다.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5번째, 지도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이다.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5가지 그 가르침 가운데 이 3번째가 가장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책임감이라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중직자라고 그럽니다. 중직.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무거운 건축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주셨어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신 거죠. 여러분, 사장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가끔 직원들이 사장님 욕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네, 월급 주는 날이 2주마다 돌아오는데 아주 빨리 돌아온답니다. 2주가. 그 무게를 아십니까? 물론 어떤 사장님은 나쁜 사장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장님이라면 그 책임과 무게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한 말을.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향하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최대치 용량의 자유이며 흔히 구속과 제한을 포함한다. 네, 그 다음에 설명이 아주 쉬워요. 설명을 들으면 만약 당신이 진정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자유를 가지고 싶다면 당신은 자기 몸을 피아노에 묶어두고 몇 해고간의 연주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이 헌신이죠. 피아노에 자기를 묶어놓고 몇 해고간의 연주 연습을 해야만이 정말 놀라운 자유로운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일베 때 우리 홍지연 집사님께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헌금송 들으실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연주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피아노에 자기를 묶어놓고 연습했을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떠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큰 목자이시죠.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겠는데요. 히브리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부활의 주님이 큰 목자시죠.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목자당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근데 역설인데요. 예수님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목자세요. 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구속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근데 또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린 양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사자세요. 사자는 정글의 왕이죠. 네, 또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양이면서 사자,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에 대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는 인격이란 책임을 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숙해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도 많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또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